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또 사용할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정하고 여호와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전할 때 그 성막의 재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물러났었는데 방금 읽은 21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즉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는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가져오는 것이에요. 뭐 가져오면 복이요 안 오면 뭐 저주다. 뭐 저주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가져오면 복이지만 안 가져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복 받을래 그냥 왔다 갔다 할래 뭐 심지어 저주 받을래 이렇게 공갈을 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말 같으면서도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말을 해야 정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대로 전달이 될까 하지만 듣는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고 그러고들 산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제대로 해도 듣는 사람들이 걸러서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달콤한 소리만 듣는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접근을 안 하고 본능이라고 본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들을 때나 글을 읽을 때도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근데 이론적으로 알아도 듣고 책을 읽고 말할 때 그걸 못 하더라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뭐 좀 또 공부를 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듣기 거북할 수가 있는데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보면요. 책을 딱 보면 이게 느낌이 와. 나올 만한 것.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핵심 포인트, 키 포인트에 줄을 딱딱 쳐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요약한 거 보면요. 그냥 건불 같은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막 자기 맞으라고 일부러 쉬운 문제 내면 모를까? 그건 아예 낼 생각도 없는 거, 그런 것만 잔뜩 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책을 읽어도 핵심적인 걸 잘 모르는 거야. 이건 시험 나올 수 있겠다. 그럼 뭐 선생님들이 이거 중요하다 줄쳐 그러면 막 줄쳐놓고 밤새도록 외우지. 근데 시험 보러 가면 생각이 안 나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론을 할 때도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그러니 하고 듣지 마시고 뭐 했던 얘기 뭐 이거 다 방송사님께서 이미 했던 얘기 한 3, 40년 다닌 분들은 좀 한 2번, 3번 듣는 얘기 이러고 앉아 계시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이거 1시간 강론 내용 중에서 이 핵심적인 언어, 어휘 이 하나만은 기억하고 가시라. 그 언어만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한 단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강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좀 사설 조금 늘어놓을 때라든지 조금 옆구리로 이렇게 나갈 때는 그건 여러분들이 걸러버리고 제가 다시 듣거든요. 집에 가서 항상 들어요.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도 듣지만 항상 듣는데 이건 좀 보충을 했으면은 이건 좀 안 했더라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저 스스로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이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필요하면 저에게 이렇게 도움도 주셨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 성막은 무엇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근데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왜 제사를 드리게 해요?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는 아닙니다. 어떤 교수가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그래서 왜 오라겠는가 하고 가봤더니 제가 낄 자리가 아닌데 아닌 게 아니라 구약을 전공했던 목사님이 특히 질문을 던지더라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변한 줄 알아요? 그래. 지금 개신교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변했다고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냐? 콕 집어버렸다고 그랬더니 그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조율을 하는 교수님이 얼른 나서가지고 저거 강 목사한테 망신당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얼른 나서가지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됐다고 하는 건 그건 로만 카톨릭적인 것이다. 그건 언급하시지 말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언급을 해놨는데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 말 못하죠. 계속 나와봐야 저한테 책만 잡히는데. 그러니까 얼른 차단을 해버리더라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자,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뭐냐?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드리실 제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발전해서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발전해서 예배당이 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발전해서 회당이 됐다고 교회당이 됐다고 하는 건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성당 그래요. 그 집당자 써가지고 성스러운 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개신교는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이 예배당으로 됐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웠다고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수요일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변모했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된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성전이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무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뭐냐? 그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성전이고 저기는 식당이냐? 그게 아니에요. 건물이 통째로 교회당인데 이 교회당을 칸막이를 해서 여기는 성경 공부하는 방, 저기는 밥 먹는 방, 저쪽은 아이들 공부하는 방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당을 치면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1시간, 뭐 수요일날 1시간, 2시간 쓰는 건물 지으려고 굳이 그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매주일 우리 집사님 건강도 이렇게 안 좋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 은퇴하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낮에 그렇게 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괜히 동네 다니면서 괜히 입 잘못 놀라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매주 이렇게 어린이들 어린이집 가고 그러듯이 요즘 뭐 노인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인 돌봄센터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시고 교회에 와서 시간 보내시고 운동기구도 놓고 그렇게 하다가 점심도 잡수시고 저녁에 되면 또 집에 가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도 땄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군업교회에서 그러면은 제가 20년 전부터 한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제 2000년도가 되면은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을 돌보고 살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이렇게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 교회가 그것을 앞세우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앞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많은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을 놀릴 거냐? 그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 목사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뭐 특별히 못된지 노는 거 아닌데 이게 힘들게 벌은 돈으로 예배당 지어놓고 일주일에 1-2시간 쓰는 것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은 다 배워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50년, 60년 전에 한국에 6.25 직후만 해도요. 이 머릿돌에 보면은 교회당 이렇게 써붙인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예요.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더니 예배당 이렇게 써붙이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성전 이렇게 써붙여. 아니 집당자 성당이나 집전자 성전이나 뭐가 다르냐고. 신학교 수업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이민살이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려고 하는 어떤 여전도사가 하더라고. 미국 목사들도 미국 신학자들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미국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국 목사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와서 얘기해도 잘못된 거지요. 예수님이 하도 그게 성전이라고 구약시대에는 그게 진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엉터리 없는 짓을 하니까 내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드냐고 하면 막 책망하면서 이 집을 헐라 그러니까 막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내게 3일 만에 사온다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죽일 생각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물론 이면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할 자를 전해서 전하게 만들었고 들을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갖게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면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면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예수를 믿기 싫었던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도망치려 했던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까지 서게 된 과정을 뭐 저만의 독특한 그러한 인생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역사를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자도 되지만 역사학자도 된단 말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싫으면 한번 믿어보지 말라고. 하나님 부인하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으면 한번 도망가 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예수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 편에서 보면 내가 뭐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뭐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뭐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했지. 그래. 나 요즘 몸도 마음도 괴롭고 막 교회 가봐야 짜증만 나고 막 하나 재미도 없고 막 내가 뭐를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르겠다. 나 지금부터 안 믿을란다. 아니 나 천국 안 갈란다.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천국 가면 또 만날까 봐서 겁나가지고 나 천국 안 갈란다.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그래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은 택자예요, 불택자예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저 사람이 권사였는데 목사였는데 장로였는데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뭐 아들은 믿나? 뭐 모태신앙이 어쩌고 그러네. 요즘은 모태신앙을요. 어머니 모자 애미 모자 모태가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 모태신앙. 어머니 아버지는 믿었지만 나는 못해. 우리 상아 요즘 배운 말이 그거요. 못해. 상아는 못해. 할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뭐 나는 못해. 너는 못해. 커야 해. 근데 모태신앙으로 키우고 싶으니까 정말 모태신앙으로 키우고 싶으니까 다음 주에 누구예요? 은혜도 받고 또 누구야? 다은이도 받고 상아도 받고 이제 요하세리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다 나오셔야 돼. 바쁜 일 있어도 제껴놓고 나오셔야 돼. 우리 애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옥교회 후대 신앙의 전승자들로 키우겠다고 다 맹세하는데 다 포중 세야지. 그날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엄마 아빠 똑바른 길로 안 가면 너 약속했잖아. 내 앞에서 약속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안 지키는지 몰라도 내 앞에서 지켜라. 나 그 꼴 못 본다. 그거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들한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과 제사장들의 의복을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이제 그걸 예물이라고 이렇게 성경도 번역을 해놨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정말 예배당을 질 때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또 인간 세상이라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형제가 뭐 다섯 있는데 명절날 누가 좀 비싼 선물 가지고 왔냐, 싼 선물 가지고 왔냐, 어머니 뭐 휴감날인데 누구는 10만 원 내냐, 누구는 5만 원 내냐, 그런 것 가지고도 막 자존심 상해서 막 그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막.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또 그렇게 움직여.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그게 작동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왜 레위기를 들먹거리냐? 자 오늘 출애굽기 내용 정리하면서 레위기 내용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민수기 1장으로 건너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금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언약 성취 사적 성경신학이라는 얘기가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언약 성취 섭리를 했다는 것이 골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출애굽기 건너뛰겠다고 하면서도 한 2시간을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문으로 얘기하면 지금 각 줄을 좀 길게 다룬 거예요. 다 얘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는데 논리적으로 해나가는데 그
이 각주로 안 달고 본문에 넣으면은 속된 말로 옆구리 터진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옆구리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론을 할 때는 가끔 이렇게 옆구리로 빠졌다 다시 나오기도 하지만 글을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론도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옆구리로 샜다가 다시 원위치 하는 이런 강론을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는 오늘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내일기 남은 시간 말씀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전달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민수기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내일기는 정말 이렇게 논문을 쓰다가 보면 옆구리 터진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지금 받은 율법을 정리해 놔서 정리해 놓고 이걸 내일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기에 보면은 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뭐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레위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다시 만들어 이렇게 놓기는 했지만 그 맥락이 좀 끊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읽어보시고 강론집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질문을 하면 또 사적으로 대답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진짜 정말 주일날은 만나기 힘들면은 주일날 저녁에 인터넷 사이트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아주 제가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자,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양과 소 이런 걸 가지고 오거든요. 그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범한 죄과로 인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또 11절에 보면은 만일 그의 힘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그의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바치는데 바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이 범한 죄과를 위한 예물로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 소 잡아서 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 잡아서 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비둘기 잡아서 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또 뭐를 하라고 해요? 고운 밀가루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활동을 하는 것도 뭐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은사 따라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편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표 결과로 제가 알기로 투표 결과로 투표표가 나왔는데도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장로 직분을 감당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교인들은 해달라는데 본인이 못 했다는데 그거 막 억지로 하라고 하면 그것도 횡포지. 봉사인데 봉사를 왜 나를 위해서 당신 봉사하시오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내가 볼 때 모든 면에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꺼이 하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러지만 나는 능력이 안 된다. 난 못하겠다.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이제 유형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당신은 좀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 못 오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섭리하시잖아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하게 하면 못 오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이제 그런 걸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행정에서도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좀 봉사를 했으면 하는 분과 봉사를 해줬으면 하는 분의 마음이 맞아야 이게 이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뭐 4년, 5년마다 대통령 임기제 같이 장로를 그렇게 한대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가족들이 힘들으니까 뭐 교인들을 돌보다 보면 가족을 못 돌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대요. 4, 5년마다 이렇게 그런 교회도 있대요. 우리는 이제 항존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봉사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형편이 좀 안 되면은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예배당을 질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그리고 또 전혀 속된 말로 입 싹 씻으면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나는 예배당 짓는데 못 보탰기 때문에 뭐가 어쩌고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작동할까 봐서 단돈 10만이라도 하세요 하는 거예요. 막 돈 긁어내기해서 안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형편 다면은 뭐 1,000만 원, 뭐 1억, 10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형편 안 다면은 단돈 10,000원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기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료 급식 하는데도 자존심 세워주려고 밥값 100원 내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자존심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지 단돈 100원이라도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으로 전제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강대상에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하면서도 그래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셔야 돼. 못 냈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고 못 냈다고 막 윽박질러도 안 되고 다 같이 그러잖아요. 아예 인제 3살 먹은 애기 보고 오늘 놀러 가는데 기저귀 가방은 네가 짊어지라는 거고 똑같지. 크면은요 기저귀 가방 엄마가 갖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기도 아니라고 내 기저귀 가방은 지가 짊어진다고 키우 고집을 부린다니까. 그때 되면 짊어지게 돼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애들 커나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애들은 교육의 대상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개미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미한테도. 저는 어떤 때 그래요. 참, 저 애들이 큰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렇게 컸는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죠. 또.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성도들을 서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배워 나가야 돼요. 자꾸 나쁜 것만 보고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배우고 그렇게 나가면 아마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권면도 할 줄도 알고 그 권면을 받을 줄도 알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두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려고 하는데 한마디 해주는데 그걸 못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어도요, 세상 친구를 사귀어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응? 너고 나고, 응? 정말 그러면 친구 못 한다고, 나하고 친구 계속 하려면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해주는 쓴소리 하는 사람을 둬야 돼요. 그걸 안 두면은 그건 불행한 사람이라고, 참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디오게스라는 철학자는 낮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녔다고 하잖아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친구다운 친구 하나 찾아보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참 친구, 영원한 친구, 친구다운 친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 친구는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된 우리 친구들. 그 교우라고 그러잖아요. 부흥의 유교에서 말하는 교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 말만 교우 성도 해가면서 뭐 거룩한 물을 해가면서 싸먹고 그러고 살지 말고 보면 헤어지기 싫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그런 사람들 그게 교우 아닙니까? 세상 유교 교육에서도 부흥신하고 가르치는데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남입니까? 세상 어디 가도 구할 수 없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상징적으로 한 거지만 친구다운 친구를 하나 만나면 인생 성공했다고 한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우들 성도들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뭐 목사만 소중하게 알 것이 아니고 정말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자, 또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으로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특별히 소원하였으면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의 값이 성소세겔로 은 50세겔이며 만일 그가 여자이면 그 값은 30세겔이다. 만일 5살로부터 20살까지면 그 값이 남자는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만일 1개월로부터 5살까지면 그 값이 남자는 은 5세겔이고 여자는 내가 정한 값이 은 3겔이다. 만일 60살 이상인 남자이면 그 값이 15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정한 값보다 가난하면 그는 스스로 제사장 앞에 서야 하며 제사장은 그에게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율법 시대인 구약 이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율법에 값을 다 매겼는데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 값을 매겨버리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면은 제사장 앞에 서서 제사장이 그 값을 매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제사제도가 신약의 예배화 된 것도 아니고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예배당이 된 것도 아니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예배당이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자원하는 마음이지만 이제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해줘. 작정하고 예정하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긴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죄값을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궁예주책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얘기했고 또 자유의지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을 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교자들이 표현을 하느냐면은 어항 속에 물고기를 얘기해요. 어항 속에 물고기를 가둬놓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서 물고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느냐. 어항 속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물고기는 어항 주인이 가둬놓기는 했지만 그것을 너는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가만히 머물러라 이것은 통제를 하지 않고 물고기 마음대로 하게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날아가는 전깃줄에 앉은 참새 한 마리도 못 떨어친다고. 포수 마음대로 떨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수는 자기가 공기총으로 쏴서 참새를 맞춰가지고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먼지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냐 그러는데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날아다니는 먼지까지도 섭리하신다니까요.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오늘 기압골이 뭐가 왔기 때문에 어제는 더웠고 오늘은 뭐 급강해서 춥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요.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요.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겠냐고.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뭐 겨우 한다 소리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모세한테 계속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제 민수기 신명기 공부해보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그랬다고 모세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앞에 걸어가면서 인도하라고 하는데 능력 없다고 하니까 능력의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말주변 없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 붙여가지고 내가 시키는 것이나 해라. 앞에 가라고 하면 가고 백성들이 물 없다고 난리를 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들어 주고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래? 그럼 내가 매출하게 보내줄게. 뭐 떡 먹고 싶다 그래? 만나 보내줄게. 너는 내가 하라는 거나 하라고. 그런데 막 백성들이 다 하려고 한다고 신경질 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너도 가만히 지켜보기나 하지 뭐 성질내고 그때 난리를 치냐.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딱 잘라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막 성질 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화도 내고 성질도 내지만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내지 말고 너는 너 하는 거나 똑바로 하라 이거요. 그 소리란 말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지을 일은 똑바로 않고 막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한다고 성질 내고 그러니까 그거 건수 잡아가지고 너는 유랑강 못 들어간다. 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라고 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 지금 오셨다가 가신 지, 초림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얼마 됐어요? 지금 2022년이니까 그것도 정확히 2022년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달력이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그걸로 계산하면 4년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통 교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단이 생긴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부터,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부터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것 같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후대 신학자들이 교리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몇십 년 있다가 데시도스 황제에게 국교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기독교가 번성을 하니까 기독교를 차라리 끌어안는 것이 더 낫겠다. 정치에 유리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고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 미국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독교가 그때부터 타락을 하다가 1200년대에 들어와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신학대전을 써서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정이 되면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만 카톨릭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0년 흐른 후에 로만 카톨릭이 너무 성경에서 멀어져 버리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고 다시 나온 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은 반동자예요. 로만 카톨릭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라고 그러죠. 반동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로만 카톨릭에서 저 반동분자 그 소리야. 우리 남북한 여차하면 빨갱이 타령하듯이 저 반동자, 배신자, 우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이죠. 오늘날 이제 개신교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조금 반짝반짝 하더니 바로 또 타락을 해서 로만 카톨릭화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0년대에 세워진 그 율법에 대한 정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개신교의 어떤 교리를 정리했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 사람들 둘이 다 율법을 어떻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국가법과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눠놓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필사를 해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칼빈은 율법을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누면서, 의식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폐기되었으나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만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고 저주만 폐기되었으며, 그것의 규범적인 구속력만은 영구히 남아있어 지속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밝히는데 이제 칼빈이 한 소리예요. 첫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감을 갖게 한다. 야, 율법 아래서는 내가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혀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자, 둘째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사슬이 되게 한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야, 예수 아니면은 나는 이제 죽는구나. 율법주께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신자들에게 복종할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역설을 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가끔 사용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용도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셋째, 신자들에게 복종할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래서 국가법과 의식법은 폐해졌지만 도덕법은 그 의미로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율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더니 이제 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거 50, 율법 지키는 거 50 이렇게는 얘기 않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같이 방불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칼빈을 조금 그건 아니지. 칼빈 선생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칼빈의 학문적인 제자라고 해도 그것은 아니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상급받기 위해서 율법 지켜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으려면 지켜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면 지켜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 배운 소리예요. 성경을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가르치기 전까지 제가 주일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대로 가르쳤어요. 저도 목사님들한테 배워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율법은 폐했느냐 완전히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도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철저히 지켜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한다겠어요? 굳게 세워져야 된다. 굳게 세워져야 칼빈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감을 갖게 하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슬이 되게 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인도해서 야 그리스도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데 천만 다행이다. 야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역할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성도다운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는 몰라도 칼빈만 생각해도 지금 500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신학교 가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아무리 건전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40년, 50년, 70년, 80년 신앙생활에서도 그 소리를 계속 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바뀐다고 이게 쉽게 안 바뀌어. 왜? 본능적으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잘 믿어보고 싶고 행동 잘하고 싶잖아요. 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고상하게 하고 싶잖아요. 저부터도. 행동도 좀 남에게 모범이 되게 내 행동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본을 보여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좀 본된 행동을 하고 싶잖아요.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딱 성경을 얹혀서 더 강화시켜줘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 고상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상하게 하셔야 돼요. 배운 사람답게. 배웠다는 게 뭔데. 행동 고상하게 해야 되죠. 품위 있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본받고 저렇게 살아야구나. 우리 권사님 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참 여한이 없겠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참 권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권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런데 이어불문고 율법은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서 멋있는 말을 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면은 말이 고상해지고 행동이 품이 있어지죠. 말이 왜 흐뭇게 나가요? 저부터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행동이 왜 품이 없게 나가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성령의 역사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안 가고 막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막 귀찮아.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차라리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지금도 가끔 있어. 막 하나님 안 계시고 막 내 능력과 노력으로 한번 했으면은 의지의 한국에 같이 나도 한번 해볼 것 같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지금도. 예, 내가 자칭 잘났거든.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응?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제정신 박히면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잠깐 이제 실성을 하면은 정신줄을 놓으면은 이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한테도 그러잖아요. 어버이 왜 날 낳으셨나이까. 나는 어머니 같이 아버지 같이 살기 싫었는데 내 모양 내 처지가 욕골인 것은 당신 때문이요. 이게 그런 생각이 오면 여러분들 이게 막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다음 시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지금도 철저히 율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까지는 좋아요. 철저히 가르쳐야 되죠.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대로 거기서는 절망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인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의인 돼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인생들이 피곤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젖어가지고 그렇게 피곤한지를 모른대요. 우리 유교에 빠져서 사는, 지금도 아직도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바꿔놨는데 사람들의 의식이 안 바뀌니까, 지금 우스갯소리지만요, 지금 조카의 학교 선생님이 막 하도 학생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제가 말했죠. 막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 소리 지르면 언어 폭력이고 벌 세우면 아동 학대고 교실에서 내보내면 학습권 치면 그럼 어떻게 하냐고. 부모도 지금 때려서 가르치면 신고 오는데 막 그 선생님이 막 속상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너 미쳤냐 그랬대야. 근데 그걸 고발해가지고 지금 수업도 못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 근데 그랬어요. 조카한테 학부형들 다 소명해가지고 선생님 달려라. 그 학생들이 문제지. 선생님 나이 먹은 선생님이 막 자기도 모르게 성질 나가지고 한마디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 나는 강제상에서 돈다. 선생님 살려라 막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정신들 바짝 차리시라니까. 학교도 학교지만 세상이 미쳐 들어가. 우리 교회도 같이 미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 정신 바짝 차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때리면 괜히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고발당하고 우리 애들은 배운다니까요. 이제 2살, 3살 먹은 애가 뭐라고 하냐고 아무것도 몰라. 우리 손자도 거짓말해. 어제도 할아버지가 때렸대야 안 때렸는데 저 엄마한테 가서 할아버지가 때렸대야. 고발한다니까. 엄마 미웠고 엄마가 뭐 안 해주면요 어린이집 가서 엄마가 때렸어요. 그래요. 여기 조금만 손톱 자국이 있어도 어린이집 선생님이요 집에서 생긴 거냐.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전화하더라고. 아 집에서 생긴 겁니다. 지가 자다 긁었어요. 선생님 가슴 좀. 왜? 어린이집에서 다른 애가 손톱으로 긁었는데 그거 학부형들이 가만 안 둔다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 가만 안 놔둔다니까 어린이집 선생님. 여러분들 법 나쁘다고 하시지 말고 정치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 지금 몇 년 있으면 몇 년 안에 남자 여자 결혼하고 여자 여자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이제 그렇게 살으라고 할 줄 몰라요.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 그게. 그게 계속 움직인다니까. 교회가 앞장선다니까 지금. 교회가. 에? 아니 목사가 맨날 데모 오는데 앞장서 지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첫째 성경 제대로 공부하시고 성경적 기독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공부하시고 세상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놔서 자식한테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회초리도 될 수 없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는 그런 답답한 세상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 알려드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가르치라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 생각 하지 말고 그런 법 다시 만들으라고 하지 말고. 지금 대통령은 다시 회초리 드는 법 만든다고 그러는데 언제는 회초리 안 들어서 말 안 들었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 잘 들으셨냐고. 에?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어설프게 율법 들이대면 꼼짝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지난 시간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 하셔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해야 돼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 하셔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마라. 저는 그거 하려고 강단에 쓴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거 하려고 쓰셨기 때문에 저를 믿으니까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은퇴도 안 하셨는데 주일 강론을 맡기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지. 이거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박인철 목사님은 아시니까 이거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형님까지 생각하고 믿으니까, 옛날 태종 이방원은요, 물러난다고 하는데, 이거 그릇이야죠. 뭐, 다음날 죽여버렸어.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저 믿어주고, 저도 목사님 믿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십시오. 그 외에 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메시아라고 안 해요. 가보니까 메시아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겠냐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그러지. 저그 신 무슨 교단 여기 계속 편지 보내는데 가면은요,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성부, 성자만 얘기해요. 성령은 얘기 안 해요. 왜? 자기가 성령이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자기가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람들 가지 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지 마요. 여기 군옥교회 빼고 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할걸? 왜 이렇게 또 열을 올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예수는 보낸다고 약속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그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과 행동은 그 다음 문제예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 죽어도 못 고쳐. 그거 인정할 거 해야 돼. 제가 성격을 고치겠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성격을, 바울을,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로 한동안 쓰시더니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바울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 기본적인 성품 안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막 불같은 성격이니까 막 불같이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망정, 목표가 안 될 때 안 될 망정. 목표가 안 되기는 왜 안 돼? 진국만 다 모아놨지. 그렇죠? 여러분들 양 많은 국밥 먹으실랍니까? 제대로 된 국밥, 간장종제기로 한 그릇만 마셔도 제대로 맛나는 그런 국밥 드실랍니까? 진국들 뭐야지, 진국들. 그래서 액기스라고 그러잖아요. 고내잖아요. 막 다리가지고 막 그 티스푼으로 막 하나만 찍어 먹어도 소화가 되잖아요. 대접으로 하나 먹으면 뭐하냐고, 소화도 안 되는 거. 티스푼으로 간장종제기다 하나만 타서 먹어도 소화가 잘 돼야 되지.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시원해드리려고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바라볼 때 답답하고 정말 속상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 정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경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후패해 갑니다. 태어나서 7, 80년 살면 기계가 고장나듯이 우리 육신도 고장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때가 될수록 정말 고달프게 살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불교인들은 고해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떠나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전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육신이 힘들 때마다 항상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